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경영하시는 대주제께서 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보장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과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저는 숨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저를 스피커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놀라운 축복이 함께 공유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도요, 저를 아주 매혹시키고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달군 말씀입니다. 이 말씀 3절 속에 오늘은 주제가 여기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주제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문제, 너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넘치도록 베풀기를 원하노라. 사랑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이렇게 넘치도록, 여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서로에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 사랑을 많이 베푼다는 말은요, 자기가 섬기는 마음과 베푼다는 말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요, 넘치도록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여기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주님이 공급을 더해 줌으로써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것은 13절이 이것은 하는 말은요, 그 위에 말을 이어가지고 접속사예요. 왜냐 그러면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대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요, 주님 혼자 나중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데리고 와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대요. 누구와 같이 오냐면 아담 이후 우리 시대까지 먼저 간 성도들,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겠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그러니까요, 거룩함 속에서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성경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는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거룩하신 주님하고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는 주님의 거룩을 덧입은 사람이 주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지, 내 입으로만 거룩한 주님, 거룩하신 주님하고 말한다고 주님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삶에서 주님의 거룩을 덧입었을 때에 그 거룩이 삶 속에 나타나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하여 여기 성경 13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흠잡을 것이 없게. 여러분, 흠잡는 것은요, 내가 나를 볼 때도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되고, 믿는 우리들이 볼 때도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흠을 잡아요. 뭐 예수를 믿어? 아이고 바보 같은 거. 우리를 예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간 것을 정상적이 아닌 미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 보실 때에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합니다. 굳게 믿음을 뿌리를 받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제목을 이제 쓰다가 최종적으로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주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거느리고 오실 성도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베드로도 보고 싶고 바울도 보고 싶고, 어떤 형제님은 저한테, 형제님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동생.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서를 썼는데요, 짤막한 성경이긴 하나요, 너무나 엄청난 비밀을 거기다가 싣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 당시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하고 다닐 때는 전혀 따르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들 다 데리고 예수님하고는 시다른 동생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낳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하고 관계를 해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친히 혈통은 아니지만 근데 그들이 형제간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던 그 동생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120명 속에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같이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 그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요 중요한 기둥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의결을 결정할 만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믿음에 굳게 선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야,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때 뭐 다니엘도 볼 것이고 다윗도 볼 것이고 솔로몬도 볼 것이고 얼마나 영광된 그 만남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볼까? 우리를 알아볼까? 내가 그들을 보면 알아볼까? 알아보게 되지요. 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가 아세요? 주님이 창조한 동물들을 다 불러다 놓고 네가 이름을 줘라. 특징을 따라 이름을 수천 수만 종의 종류의 동물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요,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름을 까먹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여러분 이제 저거를 당나귀라고 지어놨는데 야 사자야, 아유 아까 처음 나보고는 당나귀라 그러더니 사자라 부르네. 근데 사자가 뭐야? 참 많은 이름을 지어놓고요, 그걸 다 기억했다는 것은요, 이 뇌세포의 활동이 양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나 뇌세포를 사용할까요? 과학자들이요, 평균적으로 우리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자원을요 10%도 못 쓰고 산대요. 15%쯤 쓰면 천재예요. 그런데요, 새 창조가 되면 그때 우리의 기억세포는 아담이 처음 그 기억력이 좋고 총명했던 그 머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아담이 우리가 이 땅에 성도들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 알아보고 말고요. 다 알아봐요. 지금도 우리 여기 몇 명 안 모인 이 무리 가운데서 이름을 물어보면 형제 저 자매 이름 뭔가 알아? 뭐더라? 종종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그 자매 있잖아. 그 이름이 뭐요? 나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복구가 돼요. 아담의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이름을 각각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하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친절하게 막 물어뜯거나 막 으르렁 대지 않고요. 아담을 줄줄 따라다니는데 너 사자 왔구나. 네 호랑이 왔구나 하고 이제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야 그 짐승들이 자기를 따라. 여러분 개도 이름을 지어주면 자기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알고 말고요. 그리고요, 동물을 키우는 사육사들은 그 사자든 고래든 이름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이름을 부르면 금방 고개를 돌리고요. 동물원에 여러 가지 조련사들은 그 짐승 이름을 딱 지어놓고요. 여러분 중국에서 온 그 푸바오 이름 얼마나 그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따르고 막 장난을 치고 품에 안기고 보셨죠? 곰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대로 이름을 부르면 따라오는데 갑자기 엉뚱한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럼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머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못 쓰던 뇌세포가요, 총 발동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되고, 우리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세우시게 한다는 말은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3장부터 이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펼치기 전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속에요, 7번이나 주님의 강림을 논하고 있어요. 제가요, 여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다시 오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에서 그 용어가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한글로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파루시아라고, 파루시아, P-A-R-O-U-S-I-A, 파루시아를 치면요, 그 답이 탁 떠요. 파루시아가 뭔가를. 거기에 개역 성경에는요, 강림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푸는 게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요,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출현하신다, 그 다음에 나타나신다, 오신다, coming, 예, 오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러분 속에서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주님 강림, 아까 오늘 찬송가 전부 다 강림 찬송을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도 강림 찬송을 부를 겁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이 오셨다. 너희가 어떻게 할래? 그를 맞이할 때 칭찬받을 사람이 될래? 꾸지람을 들을래? 하는 이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요,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사귀던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면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면류관 들고 서 있어요. 우리한테 상 주려고. 근데 그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나 환희, 즐거움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오실 때라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기쁨과 환희의 면류관이 누가 될까요? 여기 모이신 성도들이 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삼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기쁨이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던 모든 성도들이 피차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0절.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함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썼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는 1장 1절에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공동으로 편지를 쓴 걸로 돼 있어요. 서신이 바울이 쓴 거라고 돼 있지만 사실인즉 알고 보니까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쓸 때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한 것은요, 그 세 분들이 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세 분들이 여기 마지막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에게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제가 이 문제를요, 전체 성경에서도 조명하겠지만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주님 오신다는 데 대한 바울의 이 세 분들이 편지를 쓸 때 그 간절한 심정을요, 너무너무 7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장 19절에서 얘기했고, 3장 13절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뒤에서 이제 3장 13절 방금 읽었고,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4장 13절. 자, 제목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 재림이라는 단어는 다시 오심이라는 뜻이에요. 주 강림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얘기가 이 13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만 읽어봐도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구나. 자, 그 다음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던 형제 가운데 누가 하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막 이별이 슬프니까 많이 울고 막 헤어지는 걸 안타까워하고 이제 헤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했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진 자는 성도들이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이별된 게 아니야. 이런 것을 기억해야 돼 하고 1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 했어요? 혼자 온다 했어요? 주님이 데리고 온대요. 그때 헤어진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다시 오니까 슬퍼하지 마,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야 하는 이 만남의 소망을 성경에서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믿음으로, 아버지가 평생을 안 믿고 막 고집 부리고 니들이나 믿어, 니들이나 천당 가, 나는 아무데나 가도 돼 하고 막 늘 반대 아닌 이제 부인을 하던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고 마지막 떠나실 때 우리는 이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니라, 아버지 먼저 가시니까 잘 가세요, 굿바이 하고 환송 예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한 단계에서 아버지 우리 곧 뒤따라 갈 거예요, 아버지도 곧 만나러 올 거예요 하고요, 그 만남의 기대와 소망을 들려주면서 운명하셨어요. 너무 행복하게 운명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실 때라는, 오실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성도가요, 먼저 간 성도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 오실 때 그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니까요, 그들이 먼저 주님을 따라서 우리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휴거입니다. 채어 올라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나팔 불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18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죽었다고 슬퍼하고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위로해라.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들로 마음을 탁 다잡아주는 이 놀라운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가득 들어있어요. 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들어있어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가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들어있어요. 5장 1절. 5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목이 뭐예요? 이 주의 날이란 말이 주님 오시는 날, 주 강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님 오심은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 주님 오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일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러 와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 주님 오시면요, 세상이 완전히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심판받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데 막 얼마나 이 지구가요, 이 세상 생긴 이래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징벌이 지구에 쏟아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뭐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요 서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란 말이 뭐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높이는 생활을 하라. 나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깎아내리려고 맘먹으면 안 돼요. 뭐 저게 다 저런 게 다 있어? 아, 얄미워? 이런 마음 가지면요 주님 오실 때 나중에 칭찬을 못 받아요. 여기에 두 가지요. 깨어있고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고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란 말이 뭐예요? 막 나만 세워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남을 세워야지. 나만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대장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나이가 많다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설교하고 있다고 나를 세워야 돼. 여러분 왜 나를 세워야지? 여러분 나를 안 세워.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깎아내려버려요. 우리는 자기의 은사의 색깔이 어떠할지라도 눈은 눈의 기능, 귀는 귀의 기능, 코는 냄새 맡는 기능, 입은 먹고 노래 부르는 기능, 말하는 기능, 굉장히 입의 기능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기능을 열심히 하는 입이 잘난 척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입이요 다른 거 보고 니 나 없으면 죽어. 내가 먹어야 니가 살아. 그렇게 위에서 하는 말이 코가 니는 입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10시간을 보내도 나는 안 죽는데 니 코에 나 10분만 숨 안 쉬면 너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코가 중요해요? 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잘났다고 너 나 눈 안 뜨면 너는 아무것도 안 보여. 바보 돼. 귀 너 나 안 들어주면 너는 멍청한 사람이 돼. 아무것도 안 들리면 되겠어? 좋은 음악 감상도 못해 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80년을 살면서 내 몸에 지치들끼리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들이 왜 안 싸워요?
머릿속에서 안 싸우니까 이것이 안 싸우지. 머리가요, 컨트롤 안 하고 내버려두면 싸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머리가 다 총명하게 몸의 각 기능을 굉장히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요, 병원에 갔을 때 참 새롭게 감사가 쏟아집니다. 왜 쏟아지느냐? 환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다리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막 별별 환자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바깥에 나오면요, 걷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 팔을 이렇게 휘저을고, 이 걷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걷는 거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에 또 먹다 말고도, 주님 이렇게 잘 먹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잘 먹는 거, 잘 보는 거, 잘 들리는 거. 여러분, 걷는 것도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감사할 제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조금 멍청한 사람이에요. 예민하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눈이요 침침해져가지고 성경이 안 보이고 글자가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좋지? 돋보기 이제 들고 눈을 찌푸리면서 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 기도드리기를요, 모세는 120살 될 때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까지 힘이 쇠하지 않고 눈도 밝고 아주 건강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제발 모세같이만 지켜주십시오. 저는 120살까지 사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도와주셔서 성경 잘 보게 해주시고 성경 잘 읽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총기가 빠져가지고 아주 헷갈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다시 봅니다. 5장 또 봅니다. 23절. 이건 5번째입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히 구별되는 건 내가 해요. 주님이 해주셔요. 아멘.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요, 죽었다 깨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 적은 습관과 버릇과 성격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내가 아주 인색하고 말이 많고 쉽게 말하면 뭐 욕심도 많고 이런 거를요,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거를 이 성질 고치려고, 주님 이 성질 좀 고쳐주십시오. 나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나 욕심 안 내고 싶어요.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거를요, 주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바꾸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건 지성소에 접촉만 되면 거룩해져요. 놀라운 일 아니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가서 무엇이든지 접촉만 하면 거룩해진다니까요. 십자가에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요. 보세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적당히, 부족하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한 바울 마음속에서 될까? 그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어려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때로는 명단을 탁 써놓고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읽어가면서 저 혼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다 말고, 주님 이 형제는 될까 싶네요.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이 형제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만약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한다면요, 주님이 저를 꾸짖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행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시작되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것이 다 저절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혼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몸까지도, 여러분 몸까지, 여기 몸까지도, 이게 그 주님이 건강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건 다 잘되게 해달란 말을 안 해도요, 주님 제 눈을 계속 지켜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흐려지고 말씀이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쓰는 사람은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주님 잘 보이도록, 잘 들리도록, 잘 말하도록, 잘 기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기억세포를 걷어가시거나 내 시력을 걷어가시거나 내 청력을 걷어가시면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기뻐요. 왜? 주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이 나타난 얘기가요, 너무너무 진지하고 너무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는요,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만 아니라 사랑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내와 그들의 모든 삶의 본이요, 막 다른 데다가 자랑할 만큼 되었다. 그 다음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니라.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할 때 세밀히 하겠습니다만은요, 왕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인 고생,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까지의 많은 과정, 많은 고생이 있고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연합된 이후에 왕국의 소유권의 결정을 눈을 뜬 사람, 왕국의 소유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묻습니다. 지금도. 나중에 천연왕국 가서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살지요. 재밌게.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게 좋다는 것만 알고 가는데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뭐 할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왕노릇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왕노릇 한다는 세자 책봉을 받으면 엄청난 강한 훈련이 있는 그 훈련을 고난이라 그래요. 훈련을요, 세게 받아야 돼요. 적당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 10절 봅니다.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함축된 뜻이 뭐냐면요, 여기 10절에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여기 오신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했던 파루시아, 그 오심이 우리에게 성도들이 마땅히 상속유업에 참여할 왕 노릇을 한다는 약속만 받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강한 왕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훈련을 받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요, 군대 용어로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하드 트레이닝. 소프트가 아니고 하드. 굉장히 빡센, 벅찬 훈련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거, 그리고 삶에서 모든 은행 심사를 주님에게 통제받는 것이요, 엄청난 훈련인데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훈련인 줄 아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매일 훈련, 매 순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가장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훈련을 여러분이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될 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정말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면, 이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보물로 내 안에 실려 있고 담겨 있다면,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내 육신 가운데 나타내는 그 통로로서 존재해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혹시 여러분 질그릇 안에 향유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 옥합이 질그릇 안에, 옥합 속에 향유가 들어있는데 향유를 온 방 안에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버려야 돼요. 그럼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듯이요, 이거는 깨어져야 돼요. 이 깨어지는 것이 뭐냐? 8절, 9절 이 두 개가 깨어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 깨어지기 위해서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이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몸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뭐 또 죽어야 돼? 아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원칙이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항상 삶에서 나타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기 항상 죽으라 그랬어요. 항상. 예?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어떻게 하라고요? 짊어지는 게 뭘 짊어져요?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죽었는데 왜 살아있어요? 육신은 존재하잖아요. 육신은 숨쉬고 있잖아요. 먹기도 하고 일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육신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 제가 이 성경 읽다가요,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걸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하다 보면요, 잘못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잘 외웠다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요. 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인하여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조종하여, 예수님이 간섭하여, 그것이 인하여요. 원인이라는 원인, 인자예요.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요,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들어보세요. 11절 개역성경.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위해서 해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는 건 건방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다니. 예수님이 너 나 위해 죽어야 돼 임마. 나 위해서 죽어.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주 예수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지 마세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보세요. 다시 봅니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만 하면요, 그 죽음의 향기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이 소위 말하는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토해지듯이, 퍼지듯이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져야 돼요. 종종 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깨어져야 돼요. 집에서, 시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운동하다가, 예? 일하다가, 어느 장소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날 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여기서 단어가요, 사망은 그러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죽음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어디서 일해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옛날에 보면 깐깐했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딴 사람이 됐어. 와, 저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옥합이 깨져서 냄새가 날 때 코를 막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 냄새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나는 냄새 안 맡을래. 나는 코 막을래.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향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니까요. 처음에는 막 약간 기분이 안 좋았다가, 와, 대단한 향기구나. 온 방 안에 가득하네.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나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여자를 괴롭히니까,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자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딴 게 아니라 내 죽음을 기념하기, 내 장사를 예비하여 내 몸에 부은 거야.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그냥 쏟아버려 하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부터 저는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매일 2번 정도 외웁니다. 암송을 해요. 자기 전에 둘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자고, 낮에 걸어가면서 제가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함께하는 이 일을 막 계속 낮에도 걸어가면서도 외우고요, 집에 잠들기 전에 꼭 외우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꿈이요 엄청 아름다워요. 말씀을 암송하고 자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예요? 생시의 상상력과 생시의 마음에 품었던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생각도 안 하는 게 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별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면 꿈에도 말씀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여러분 성경책을 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 놀라운,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이걸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 공통된 견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위에 네모난 칸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되어 있는 것에 기록자가 바울이고 기록 시기가 53년이고 그 다음에 성격은 교회를 위한 서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 둘 셋 제일 밑줄에 핵심 단어 그래놓고,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 두 번째 핵심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주님. 마지막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가 확실히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확고부동한 교훈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위원회에서요, 이걸 띄울 때도요,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스도가 확실히 오신다.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오심, 파루시아가 핵심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읽기 전에 위에 네모난 칸에요, 밑에서부터, 자 여기에 제일 첫 줄에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는 전서는 53년, 후서는 서기 54년경, 성격은 교회를 위한 서신.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자 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핵심 단어 기다리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리스도, 속히 다시 오시는 주님, 속히 온대요. 그 다음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일하라.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깨어서 움직여라. 이에요. 성도들에게 깨어라, 깨어서 일해라 하는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니고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직접 누구를 자랑하노라?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상속유업에 눈을 떴지만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교회에게 너희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한다. 그 다음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왕국의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음으로 양으로 모르게 우리들도 생각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과 도우심이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견고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요 2장 1절부터요 2장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 오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지요. 이거는 읽기만 읽고 넘어가겠어요. 너무 내용이 깊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강의는 못하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아까 이게 파루시아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면요 두려워요. 큰일 났네. 지금 오시면 안 돼.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난 깨어있지를 못해. 난 생활에서 죄가 있어.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내 마음은 세상에 너무 나가 있고 이렇게 주님 오시는 얘기를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슴이 불타고 야 오실 때가 이르렀다고? 그래? 너무너무 좋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뛰고 시집갈 날이 신랑 만날 날이 다 돼가는구나. 여러분 신부가 준비가 다 된 신부는 신랑 만날 날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딴 데 눈 돌리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불안하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이모 집에 늘 놀러 갔는데 우리 이모 집에 누나들이 많았어요. 여럿이 있었어요. 시집 간다고요? 바깥에도 안 나오고 뭘 하길래요? 누나 뭐 해요? 그랬더니요. 베갯잎도 만들고 수도 뜨고 막 별별 거 만들고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신랑을 맞이하려면 다 준비해야 된대요. 심지어는 막 이불보도 막 술을 놓고 막 별별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야야 넌 바빠 너 나가 여기 얘기할 시간 없어 하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준비한 모든 많은 것들을요 시집갈 때 다 가지고 남편한테 가더라고요. 준비할 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돼요. 그렇게 수 안 나와도 막 천리박갈이에요. 지금 세상은 너무 편해.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떴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요. 2절부터요 8절까지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제가 어제도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아닌가를 6가지를 항목을 들여서 막 강의하는 어떤 유명한 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세 번째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세워진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년도 떠나신 지 30년도 안 돼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그게 무슨 메시아야.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입으로 막 성전을 헐라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성전이 헐린 것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성전이 안 지어진 거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세계에 평화가 온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 우뚝 선다. 이런 이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어떤 양상을 초림의 예수님으로 착각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아니라고 믿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져요. 이제 좀 있으면요,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제3성전 언제 설립되나 하고 써보면요, 많은 기사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준비해 놓고요, 만약 터만 확정이 되면요, 6개월 이내에 지어진대요. 그 성전이 딱 준공이 돼요. 제3성전이. 유대인의 꿈이니까. 유대 민족 전체의 꿈이에요. 자, 그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4절. 사탄,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지금 이 땅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성전이 딱 지어지면요, 준공식 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보기 전에 떠나요? 보기 전에 떠나요. 그 꼴 안 봐요. 자, 5절.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 이 죄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5절부터 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의 때가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누구를 옮겨져요? 성도를 데려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옮겨져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먼저 간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 불법의 비밀이 노골화되지 않고 제한을 받도록 내가 막아놓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우리 서울에다가 뭐 원자폭탄을 던져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면,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요, 10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서울 시민들 다 죽어요. 그렇게 우리를 놔두고 와요, 안 와요? 주님이 막아요. 우리가 갖다 날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 살았을 때 뭘 이렇게 장난치는 건 성령이 막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고 신부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떠난 뒤에 사악한 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여기에 파루시아. 그분이 오실 때 그 사탄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때 끝장이에요. 자, 9절.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리니. 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는 불이 땅에 떨어지기도 만들고요, 놀라운 이적이 되고요, 사흘 반 만에 살아나기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세계 정부예요. 밑에 보십시오. 예?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무엇을 믿어요? 아니, 10절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원통한 일인데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그 거짓을 믿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시는 날 그 거짓된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고 영원한, 여러분 지옥은 무엇,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영영한 지옥불은 마귀를 위해서 마련한 지옥불인데 왜 그 마귀를 따라가요? 근데 너무 많이 따라가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인류의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요, 75억이 넘은 지 벌써 오래됐고 벌써 80억 육박했다는 말이 간간히 들려오는데요. 80억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고 몇 명이 예수를 안 믿는가는 모르지만요. 엄청난 90% 이상 예수를 안 믿어요. 10명의 문둥이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몇 명 돌아왔어요? 주님 뭐라고 물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이라는 것이요. 치료를 받았는데 다 나았는데도 예수님에게 안 돌아오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경배하러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 주님 앞에 그 나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고 나았는데 안 돌아온 사람이 9명이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그 9사람을 찾아야 돼요. 야, 네 나음 받았으면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나 바빠. 안 가도 돼. 안 만나고 싶어. 괜히 빚진 기분이야. 그래서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끌어서요. 주께로 가게 만드는데요. 이상하게 주님께서 성경에 그런 사람 있거들랑 멱살 잡고 오느라 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스스로 와야 돼요. 이게요. 스스로 오는 것이 회개예요. 멱살 잡고 오면 끌려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교회 올 때 멱살 잡혀 오신 분 계세요? 스스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뜻이요.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이 거룩한 뜻이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성경을 보아도 그냥 헛되이 보지 않고 좀 더 긴밀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절반밖에 못 했는데요. 다음 주일날 계속 할까 싶습니다. 시간은 많이 됐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예언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구약의 몇 구절하고 신약의 몇 구절을 여러분한테 발표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예수님 때만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요. 다니엘 때에 일어난 주님 오심에 대한 예언과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딴 데서는 많이 2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7장에서만 우선 몇 절 보고 그다음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7장 전체를 보시면 좋겠고요. 보실 때 2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여기 사람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와서 그 다음에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이 장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왕이 환상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점쟁이들과 많은 꿈 해몽가를 불러다가 지난밤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그거 다 알아맞혀. 아무도 못 알아맞히니까 거짓말쟁이들 죽여버려 하고 아리옥을 보내서 죽여버려 그랬는데요.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오. 제가 왕 앞에 가서 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꿈을 알아맞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왕 앞에 가서 꿈 얘기를 탁 꺼내고 그 꿈 결과를 해몽하는데요. 우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양쪽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있는 부분에는 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아리 부분은 양쪽에 철이고 마지막 제 발바닥 두 발바닥은 철과 은이 섞여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발가락 있는 데를 쳐버리니까 그 우상이 재가 돼버리고 가루가 돼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가득히 쌓였습니다. 왕이여 그 꿈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꿈입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황금시대입니다. 역사의 황금시대. 그 다음에 은시대, 그 다음에 동시대, 그 다음에 철시대,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인 시대, 이 열국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런데 이 열국시대에 뜨인 돌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날라와가지고 그 돌을 깨부시고 그 우상을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여기 그 얘기예요. 예?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나 민족들이나 언어들이나 모두가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통치며 그의 왕국은 뭐요? 이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는 왕국의 천년 왕국이 선 이후부터 영원히 새 예루살렘까지 그분의 통치권 속에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우주도요 사라지고 이 지구도 없어져 버려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 없애버려요. 창조주께서 다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이 인간들이 진정으로 꿈꾸고 원했던 천년 왕국을 통해서 맛을 보여주고, 천년 왕국 끝나면 마귀를 끝에 심판에 가서 지옥으로 보내고, 그 마귀를 추종하던 모든 인간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못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쉬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없어요. 계한 있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근데 겁을 안 내요. 이래요. 가봤나? 가봤나 그래요. 이 속에 있어. 그거 얘 다 꾸민 거야. 이걸 꾸민 거래요. 협박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 성경책을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이 길을 찾은 건 너무너무 행운이에요. 밑에 보세요. 자, 이제 읽고 부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토록 그 왕국을 뭐하리라?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 7장 21절. 내가 보니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처음에는요 굉장히 지는 것 같이 보여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전반전에. 근데요 다 실패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민족인 메시아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가 환란 속에 들어가 아마겟돈 전쟁 속에 들어가면요 유대 인구의 세계 유대 인구가 지금 현재 1,500만 내지 1,600만 명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가 죽어요.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어요. 3분의 2는요 1,500만 명이면 1,000만 명이 죽고 500만 명만 남아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망한 줄 아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민족을 남은 자들을 회개시켜요. 그 다음 보세요. 밑에 이 7장 25절 7장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그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게 주어지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요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환란 기간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후 3년만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럽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들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 그 일의 끝이니라. 예,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 역사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오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을 제대로 읽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주님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 시대에, 이 다니엘 성경은요, BC 606년부터 BC 536년 사이에 약 60년 동안 대언한 대언서가 다니엘이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뭘 생각하냐면 무섭게 느낍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주님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한가? 이런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통해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7번 이기는 자가 나오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미에서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뒤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로 가가지고요. 먼저 이 일에 대한 축복을 21장에서 시작합니다.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뭐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건설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7절 조건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8절을 읽으면요, 여러분 이 속에 누구도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증한 인간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하나라도 자기가요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거짓말을 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이십니다. 거짓말의 대장은 사탄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물러갔으면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 기다리는 성도들일진데, 주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일진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냐 하는 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 성경에서 보고 우리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릅시다. 누가복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바라는 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이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한다는 말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육신의 일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육신의 일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세상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로다. 자,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만약 믿는 사람이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데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땀이 나니까 겉옷을 벗고 일하잖아요. 그럼 겉옷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갑이 들어있으면 신경 써요 안 써요? 돈이 있으니까 신경이 가지요. 근데 주님 오라고 부르는데 뭐라 그래요? 제 옷을, 지갑을 찾으려 뒤돌아가면 못 가요. 왜 그래요?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가자 그러면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지갑을 가지러 가요? 지붕 위에 있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요? 집 안에 뭐가 있어요. 뭐를? 챙길 게. 전부 다 챙기는 건 이거예요. 보여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31절.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정리가 안 된 채 나왔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까먹고 뭐 했어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되었어요? 놀라운 비극이요.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방에 가면 저 소금 기둥이 여자가 이쁘게 서 있어요. 되게 커요. 아니에요 그거. 근데도 롯의 가이드가요, 저 롯의 처라고 얘기해 줍니다. 가짜요. 그러나 롯의 처는 지금도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나오기는 나왔는데 주님이 정한 소활성으로 도망을 못 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33절.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혼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혼이 처리된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혼이 얼마나 깍쟁이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혼이 십자가에 처리된 사람은 뒤돌아볼 게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을 터인즉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낮에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요 34절에는 밤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 돌리는 시간은 아침 저녁 얘기예요. 밥에 먹으려고 맷돌 돌리잖아요. 곡식을 빻으려고. 그 다음에 두 남자가 들에 있는 것은 낮에 얘기해요. 그럼 이 지구에 밤과 낮과 아침과 저녁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없어요? 동시에 24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요, 우리는 낮인데 저 브라질은 뭐예요? 밤이에요. 그리고 저쪽 유럽 쪽으로 가면 아침이고 낮이 될 수가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요, 이 지구에 동시에 밤낮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올 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이 지구에 24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밤이라는 시간과 아침과 저녁에 맷돌 돌리는 시간과 두 남자가 들에 있는 시간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37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면 그걸 압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이 얘기는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는 말은요, 심판주가 그때 오셔가지고 이 지구에 엄청난 사람이 죽기 때문에 독수리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독수리의 잔치, 여기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어요.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걸 아무 때나 갖다 비유를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 45절부터 마지막 절이 경고입니다. 경고.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45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모든 재산은 주님이 이 지구를 다 넘겨받아 가지고 우리한테다가 떼주는 거예요. 그게 상속유업이에요. 근데요, 그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취급이 안 되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밑에 보세요.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건 상 받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아직도 안 올 것 같아. 아직도 좀 때가 남은 것 같아 하고 이 마음이요 느슨해지면서 기다리지 않고요 늦추시는구나. 왜? 여러분 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되게 설친 사람들이 있지요. 다미 선교회. 아셔요? CNN에서 와가지고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단체를. 근데 밤이 돼서 자정이 넘어도 안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연장했다고요? 아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나를 대는 사람 다 거짓이에요. 밑에 보세요. 49절.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동료 종 중에 누구를 때려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와서, 자기 주인이 와서, 그 다음 그를 잘라내고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세상에 너무나 위선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위선자로 사는 사람은 휴거에서 제외돼요. 안 데리고 와요. 그 몫이 있어요. 그 몫이 어딜까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장소가 불못이 아니고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찌꺼기를 태우는 곳에. 혼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들어가 단번에 탁 해결돼 버리는데 그 끈질긴 자아를 처리하는데 1000년이 걸려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도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파루시아 오십니다. 그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쓴 편지 속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베푸는 환경이 되어서 그들의 혼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신다는 약속을 말씀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 준비된 성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되어 항상 예복을 깨끗이 갖추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의 반열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뒤돌아보거나 그리고 세상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허둥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리고 상속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훈련을 게을리 받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강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